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성경은 그래서 역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그 역사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인생을 살아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직업들이 나와요. 그냥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다뤘다면 다 종교인들 얘기만 나와야 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들이 살아간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자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군대 장관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목수였고 또 어떤 여인은 옷감 장사였고 또 농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또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고 성경은 그들의 삶을 담고 성경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건 아니죠. 몇몇의 사람들을 빼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몇몇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 나중에는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 흘렀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정말 잘 지킨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세상의 부정과 불의함과 싸워서 자신이 가진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고 다니엘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특히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털어서 먼지가 안 났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그 인생이었지만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요셉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은 모두 10대 중후반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요셉은 태어난 순간을 잠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은 17세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 17세에 요셉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요셉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죠. 창세기에서. 이 시기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나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교회를 재밌게 다니다가 주님을 그때 만나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중국 청년들? 그냥 속으로 대답해요. 알았죠? 네. 저는 했어요. 이때 했어요. 이때.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데 정말 이때 저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갔다 오면은 항상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깊게 제가 체험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쩌면 이들 각자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그런 삶을 신앙의 힘으로 견디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돈이 많아서 이겨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17살밖에 안 되는 청소년기에 지나는 그 시기인데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니 힘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거라고는 딱 하나 있었어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요셉 이야기를 먼저 하면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요셉은 삶도 정직했고 신앙에 있어서도 정직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꿈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형들이 했는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얘기를 아버지에게 했죠. 이것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굳이 형들의 얘기를 꼭 했어야 되냐. 근데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봐요. 뭔가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컸다라는 얘기죠. 예. 요셉하고 형들의 나이 차이는 꽤 많이 났을 거예요. 특히 첫째 루벤과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형들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신의 정직함을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계속해서 요셉은 증명해 나갑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해서이죠. 이 사건이 요셉이 고난 가운데 던져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살펴보면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요? 그렇죠. 요셉은 꿈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마치 요셉이 주도적으로 일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은 꿈에 대해서도 몰랐고 자신이 그런 꿈을 꾸리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꿈이 꾸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셉이 주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쓰실 거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까지 되기까지의 과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879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찾으셨죠? 다 같이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6, 17절에 나오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그는 하나님이고 그 뒤에 나오는 그 18절 19절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은 자신의 꿈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몰랐어요. 만약에 요셉의 꿈이 요셉을 성공시키기 위한 꿈이었다면 요셉을 그렇게 고생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고 공부시키고 장원급제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게 하는 편이 훨씬 보기가 좋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고생하고 싶어요?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을 고생하거든요. 고생하고 싶어요? 1개월도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공부해가지고 장원급제 해가지고 그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정치인 친구들도 사귀고 또 많은 사람하고 친분을 맺어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좀 유리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나아요. 뭐하러 고생하면서 더군다나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게 되는 꿈을 꾸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꿈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거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셉이 자기의 어떤 그 꿈꾼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요셉이 한 일은 없나? 제가 말한 것처럼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셉은 뭔가라는 생각이죠.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만들어가는 것인데 왜 요셉이 그 과정에서 수동적인 사람으로 마치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의 명령만을 듣고 움직이듯이 그렇게 요셉이 살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은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이게 의문이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철저한 뜻과 목적이시 사람을 움직이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은 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쓴 소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는 있지만 그게 그들만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살아온 역사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선한 사람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로 쓰임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큰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제 읽은 말씀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해요. 그렇죠? 우리도 다 계획을 하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도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왜? 돈을 많이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뭐 돈을 많이 다 사업한다고 다 많이 만지는 건 아닌데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아까 얘기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잠깐 방황했고 교회를 잠깐 떠났던 시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집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 벌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너 그게 아니야. 다시 와라. 이러고 온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인내로서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직장도 저도 10년 정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청, 우리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꿈꾸세요. 내가 꼭 성공해야겠다라는 것보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착하게 살 거냐 악하게 살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되는 얘기가 아니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하게 살아갈 거냐 악하게 살아갈 거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되어가지고 맨날 부하 직원들 괴롭히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사업을 해가지고 사장님이 되었는데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자기한테 모든 것들을 다 쓰고 막 낭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고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남들의 비아냥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 하더라도 옳은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을 한 다음에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참 이게 역설이에요. 종으로 팔려가면 그냥 동생활만 잘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요셉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신분이고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없는 비천한 인생이죠. 언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보디발의 재산에 불과한 아주 낮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들어오고 난 후 보디발의 집은 더 잘 돼요. 그래서 가정총무로 삼았더니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뭘 주셨다고 나와요?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그냥 건강 이런 게 아니라 재산이 막 쌓이는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그 엄청난 그 군대 장관에 위치면 부자잖아요. 그렇죠? 남부럽지 않을 거고. 근데 더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귀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거기까지 팔려왔으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내가 여기서 잘하다 보면 언젠가 앞으로 조금만 더 잘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기대를 갖지 않을까요? 자기 억울함도 풀어질 거고 또 그렇게 열심히 잘했으면 보디발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어떤 근거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더 안 좋은 일로 흘러가요.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한 대가는 어디에 가는 거였어요?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는 보디발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아내를 금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큰 이유가 성경에서 나오죠.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시대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줘서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고 그런 일을 해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죽더라도 내가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당시 노예는 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다시 노예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옷을 잡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라고 했는데 옷을 버려두고 나는 것은 아주 완만하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상태로 나갔냐면 알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겹겹 입죠. 이거 하나 벗어도 괜찮죠. 근데 그 당시에 더군다나 엄청나게 더운 나라가잖아요. 그런데 옷을 잘 입었을까요? 더군다나 노예인데. 여러분 이집트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노예들은 어떻게 입고 다녀요? 하나 걸치고 다녀요. 그렇죠? 네, 그거를 벗긴 거예요. 그래 알몸이 되었어요. 요셉은 알몸으로 그 집을 나간 거예요.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은 매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살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거예요. 비록 그 일로 인해 창피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재상이 되고 부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위치에 갔는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어쨌든 어디에 가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왕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만 생각하지 그가 나중에 했던 우상 숭배의 길은 우리는 까맣게 잊고 앞에 얘기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뭘 했어요? 아내를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라를 망치는 길을 솔로몬이 터줬어요. 성전을 꽉 채우고, 성전이 한 이만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우상을 꽉 채워버렸어요. 마지막에 그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낮은 자의 노예의 신분이 있는 요셉이 그 믿음을 증명하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운 중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어떤 일이든지 충실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신실함을 드러낼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존경을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뿐 아니라 보디발 아내의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준 게 아니라 요셉이 일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야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애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요셉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방신을 엄청나게 섬기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 그걸 보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젊은 우리 또 어린 우리 중구청 우리 청년들이 꼭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았죠?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그렇게 살아야 돼.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저기 중구청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대답해요. 알았죠? 자, 노예로 팔려고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는 것이 형통일까요? 인상 쓰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몰아 넣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이게 형통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통이라고 해요. 보통 사전적 의미로 형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을 얘기를 해요. 만사형통이라는 말 좋아하죠? 여러분 모두에게 만사형통하세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러시죠. 다 좋아해요. 만사형통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형통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적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을 말을 해요. 하지만 요셉의 경우는 이런 사전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제가 아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노예로 팔리는 게 요셉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팔려버린 거예요. 형들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쵸? 그 사막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요셉이 마음으로 아팠을까요? 그쵸? 차라리 꿈을 꾸게 하지 말던지 하나님이. 그쵸? 그런데 그 요셉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서 죄짓고 들어온 사람들을 시중 드는 일도 요셉의 목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게 요셉의 목적일 리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것이 남의 집 종살이가 되었든 옥에서 고생하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형통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노예로 있을 때도 사용되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사용되었어요. 딱 두 군데서 나오는데 그 두 군데서만 나와요. 종으로 팔렸을 때랑 옥에 갇혔을 때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형통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거고 높은 자에 있을 때도 함께 하는 거고 내가 해외에 나가서도 함께 하는 거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장에 다니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생에 있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들이죠. 이건 대답해도 되는데 형통한 사람이죠. 아멘 안 하네. 네. 형통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자,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네. 잘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 예로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그런 지혜 없어도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런 지혜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이 순간에 끝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요셉 보세요. 13년 걸렸어요. 13년. 하루하루 당하는 어려움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때 하나님을 잠깐 떠났다니까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되지 마요. 알았죠? 네, 끝까지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네, 정말 어렵고 힘든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대로 이끄시고 그 위치로 올리시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요셉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총리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총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걸 통해서 그는 그 일들을 잘 해놨을 뿐 아니라 그 자기의 가족들을 거둬들이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용서해 줬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라는 걸 아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섬기도록 나를 일이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다니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 자, 성경은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섭리를 그리고 있는 역사, 인물이나 사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등장하는 한 사람의 삶을 귀하게 여기심에 대해서도 성경은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늘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과 믿음이라는 범주로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신앙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은혜와 복의 척도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공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처럼 보이지만은
성경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런 공직과는 다소먼 상황이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풍족한 물질을 선물로 받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가요, 다? 아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님 보세요. 그렇죠? 이번에 삼성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한 1년 전에 사놓을 걸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 하나님을 좀 믿지. 그러면 좀 그런 재산도 좀, 그렇죠? 좋은 일을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쓸 텐데, 예. 꼭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나라도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힘이 없어요.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라가 다 합쳐도. 지금은 조금 넓어졌어요. 옛날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막 점령을 좀 했잖아요. 6.1 전쟁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넓어진 거지 되게 작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꼭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만 은총 가운데 그런 풍족함을 누리고 또 그 살아가는 그런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아까도 제가 요셉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명예로운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들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큰 가치를 지녔고 의미가 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쾌락이냐의 차이만큼 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요. 세상은 이미 돈이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했고 삶의 가치 중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렇죠. 이왕이면 좀 많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많고. 네. 그런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돈이 있어야 편해지고 교회도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물질은 꼭 필요한 거지만 그런 물질의 생명을 걸기에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과 현재 누리는 은혜는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년 전에 삼성 주식 안 샀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삶 열심히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닥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인정해버리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자신에게 명예도 떨어지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줄 물질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가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런 대가들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이대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믿는 믿음이 이대한 거예요. 네. 꼭 그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반드시 교회를 떠나리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알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진짜로. 넌 어린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정말 많이 봐요. 예.
창피해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역을 했던 어떤 분도 교회를 아예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닌데 교회를 떠났더라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누가 그랬지 하고 또 캘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묻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지금 교회 잘 다닐 수도 있어요. 몇 해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다? 위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거. 신앙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당장 지켜지는 것이지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역설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죽을 위기에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패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고 버림받고 거부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런 역설의 인물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세상은 권력이 진리이고 부와 지위가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부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러 고생에 뛰어들어야지 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인정하라고까지 말을 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이기는 것이 믿음일 때가 많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런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해내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죠. 위기에 처했을 때만 그들에게 나타난 신앙이 아니라 아마 위기의 상황이 아니었어도 그들은 하루하루 그들에게 그런 신앙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청소년 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다면 가장 민감한 시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가장 쉬운 때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낸 것을 보면 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잡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환경에서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그 신앙의 가치들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멸망하게 하셨죠.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매일매일 예배도 잘 드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억울하게 고난을 겪게 되면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 회의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나 상황을 빨리 그리고 별탈 없이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와 책임을 새까맣게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조용히 그런 어려운 상황이 끝나기를 바랄 때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얼마든지 다른 아이들처럼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타협하며 모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만 바벨론에 끌려갔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청소년들이 끌려갔을 거고 또 다른 나라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잡혀왔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의 범주 안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바벨론의 그런 그 정책에 따라서 거기서 길러지기 위해서 정치인으로 길러지기 위해서 많이 데려왔다는 말이에요. 잘생겼고 똑똑하고 지혜도 잘 있고 더군다나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얼마든지 다른 아이들처럼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타협하며 모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진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고 도전을 합니다. 조용히 그런 상황을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어차피 바벨론에서 관리로 세우려고 유력한 집안의 청소년들을 잡아온 것이기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그냥 시간이 흐른 대로 지나다 보면 출세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더 크게 출세할 수도 있죠. 그렇죠? 가문도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도 좋고 인물 또한 훌륭해요. 그들은 그동안에 금수저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고 또 그렇게 상황도 만들어졌어요. 바벨론이 너네가 잘해라. 우리의 교육을 받고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그 교육을 받으며 너희들이 그렇게 단계 밟아오면 너네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얼마나 얘기를 하고 회의를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조용히 바벨론의 정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다고 그들이 한 행동 때문에 바벨론의 정책에 도전하는 자로 낙인이 찍히고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출세는커녕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고 역설의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잘 먹은 사람이 몸도 좋아지고 얼굴빛도 나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거를 잠궈야 되는데 예의 없게 벌려가지고 죄송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안 잠겨서 그래요. 잠기면 제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배가 좀 나와서 잘 먹어서 그래요. 못 먹었으면 제가 잠궜겠죠. 그러니까 거기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아요. 잘 먹어야지 얼굴빛도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런데 그런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상식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얼마든지 자연계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지키기로 다짐한 일을 이루시고 지키기 위해 이방인들도 사용하셔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건 1장에서 나오는 사건에서 환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환관장이라는 직책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은 그 지위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노예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포로들의 요구를 들어줄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유력한 집안의 청소년들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인데 환관장이 걔네들 다 내쳐도 되고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딴 데 다 보내고 뭐 노예로 팔아버려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시도록 그 환관장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다양한 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구에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구를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좋은 음식 안 먹어도 채소와 물만 마시고 열흘 동안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관장이라면 뜬금없이 그런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들어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큰거 두드러 패고 말 잘 들으라고 하지.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상황대로 흐르는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면 다 공부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만 읽어도 다 외워져라. 저는 공부할 때 3번, 4번 읽어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잘 점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 진짜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도 있어요. 저는 밤새워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할 때 집중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해서 신대원 때 그랬어요. 히브리어 단어 시험을 받을 때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단어 시험. 근데 10개 중에 하나가 틀렸어요. 근데 어떤 애는 30분만 보더라고 이렇게 넘기면서. 근데 걔는 다 맞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다 공부도 잘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정말 좋아질 거고. 예. 그런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상황이 좋아지고 어떤 결과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와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의 바람과 정반대의 상황이 찾아와도 지키는 것이고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앞에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렇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당당히 풀무불로 들어갔습니다. 세 친구가 자신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구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자신들이 죽을지언정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거고, 아까 요셉의 얘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청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살 날 많잖아요, 그렇죠? 예, 나도 많이 남았어요. 100살까지 살려면 아주 반편생 더 살아야 되는데 나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분들 여러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다니엘과 요셉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가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또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